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기가 참 쉽지 않으신데 따로 시간을 내셔서 연습도 하시고 또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귀한 찬양대 또 지휘자 우리 장로님과 반주자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는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친께서 소천하셨는데 한번 오셔서 장례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보통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끊고 장례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사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장례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저희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목사님 꼭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장례 때보다 더 기도로 잘 준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상교들과 인사를 잠시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방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례식장 안에 향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향이 제 코로 제 입으로 들어오면서 숨이 탁탁 막히기 시작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례나 혹은 제사 때 보면 사람들이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왜 향을 피울까요? 잡냄새를 없애려고요? 아니면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향을 피울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왜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향을 피우게 되면 그 향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그 향이 하늘에 있는 신을 모시고 내려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향을 피운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장례식 때 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히 어떤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장례식 때나 혹은 다른 때 향을 피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불러오는 향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서 피우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로 향을 피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인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피어오르는 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은 고고 다른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다. 그런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향이 되어서 금 대접에 담겨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근거를 우리가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인 분향단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분향단은 말 그대로 분향하는 단입니다. 정확한 뜻은 향을 태우는 곳, 또 향을 피워서 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각각 1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어른의 손바닥 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보통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쉽게 이야기하면 45cm 정도라고 합니다. 높이는 약 2규빗, 그러니까 이것의 2배 정도가 되겠죠. 45cm와 높이가 90cm. 이 분향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네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단은 향을 사르기 때문에 향단이라고도 불렀고,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정금을 입혔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경에 향단, 금단이 나오면 뭐 향단이 금단이 이름이 아니고 분향단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향단에는 금고리가 있는데요,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금고리가 있고 그 고리로 멜체를 끼워서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내부도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성막의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진설병과 함께 놓여져 있고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금 등잔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맨 앞에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이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하나님은 분향할 사람을 아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이 되면 지성소의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깜깜하니까 안에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그 등잔대를 끈 후에 그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등잔대에 불을 켜고 끌 때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과 아침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그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 임무에 따라서 맡게 되는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사가랴가 뽑히게 되지요. 여러분, 이 사가랴의 조상이 누굴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자, 혹시나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손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아비야 반열이 뭘까요? 아비야 반열.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번째 반열에 속한 사람이 바로 아비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 반열도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아론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다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입니다.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자 우시야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악이 어떤 악이냐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을 이 우시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월권이지요, 월권.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너무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탐낸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이 우시야가 분향하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사장 중에서 아주 용맹한 사람 80명을 뽑아서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지금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향을 못하게 막으니까 우시야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치시는데 이 이마에다가 문둥병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누가 분향단의 분향을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분향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 옛날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면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분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을까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분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가 분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분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번제단을 거쳐서 온 우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번제단은 죄를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여야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분향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기도만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가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산세가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든 자기 신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고 있노라면 경외심이 느껴질 만큼 대단합니다. 기도를 향해 쏟아붓는 그 정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침 일찍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혹여라도 부정 탈까 봐 입술에 재갈을 물고 아침 일찍 산을 향해 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리와 무릎이 부서질 정도로 1000배, 10,000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허리와 무릎만 아픈 기도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은 귀가 없어서 들을 수 없고, 그들의 신은 눈이 없어서 볼 수가 없고, 그들의 신은 손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바로 앞에서 분향하는 향기처럼 하나님 바로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최고의 정성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스도인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들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드리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지요.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옛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서 분향단으로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잡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낼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5장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최고로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거나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예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한 이야기를 하나둘 아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엉기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때 안 매달리면 언제 매달리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듣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덜한 것을 항상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듣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수지 맞는 일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암교회 위에 기도의 향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피어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암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그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13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3년 동안을 지내면서 제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남는다면 무엇이 남을까? 대형교회 좋은 목사님께서 본인의 신앙 고백과 같이 늘 고백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그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마음속에 확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저기 현수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잠깐 왔다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모든 주일 사역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잠만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주일 나가서 섬길 수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말이 듣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구나. 이것을 제 마음속으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담임을 나가신 모든 목사님들은 본인들 교회에다가 저것을 다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저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암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은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 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이 가는 그 교회가 우리 대형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권사 기도회로 혹은 새벽과 금요 기도회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암교회가 그 기도의 용량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용량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기도의 용량, 나 개인의 기도의 용량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량을 더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넓혀진 만큼
우리 기도의 용량만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 좋을까요? 생각하는 중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주일 저녁에 7주간 혹은 8주간 중보기도 세미나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권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꼭 나올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3층에서 회비를 내셔야 됩니다. 10,000원의 회비를 내시면 이런 교재를 하나 드릴 겁니다. 교재를 받으셔서 필기구 하나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출석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번 정도 결석은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도 용사로 장로님들과 잘 상의해서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그 중보기도실에서 일주일에 1시간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발전소 중보기도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함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회비가 좀 비싼데요. 책값이 7,000원입니다. 나머지는 간식비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대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장례나 제사 때가 되면 향을 피웁니다. 그들이 향을 피우는 이유는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데리고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과한 우리가 하나님께 피워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같이 기도하려고 할 때 동참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근육이 더 강하게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존 낙스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설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의 향을 피웁시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